예,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발음이 붓조찼다. 예, 어떻게 평소에 잘 쓰시는 말인가요? 저는 농담이긴 하지만 창세기 성경에서 처음 보는 단어죠. 그죠? 성경에서만 이렇게 쓰는 단어가 있어요. 요즘에는 사전을 찾아봐야 하는 단어, 그래서 발음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붓조찼다, 붓조찼다 이 발음하기가 결코 참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오늘 오신 우리 칠남선교회 회원들 포함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이를 이렇게 단시간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1시간이든 2시간. 제가 그 신학교 장신대 신대원 이제 MDB 과정을 할 때 저희 아내가 이제 광장동이라 거기서 버스를 타면 한 2정거장 정도면 어린이 대공원이거든요. 거기 놀러 갔는데 둘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어린이 대공원에서 한 6시간 못 찾았나? 7시간 정도 못 찾았나? 그러니까 애는 얼마나 놀랐겠으며 저희 아내는 말도 못하죠. 그 일 이후로 둘째 녀석이 엄마 곁을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이런 표현은 좀 격하긴 하지만 죽어도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엄마 곁에 꼭 붙어 다니는 애를 무슨 딱지라 그래요? 예, 껌딱지요. 그죠? 뭐 여기 뭐 하준이 껌딱지, 뭐 다 껌딱지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엄마만 이렇게 꼭 붙들고 다녀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한남동에서 태어났거든요. 이제 한남동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오른쪽에 솜틀집이 있고 한남시장이 있고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이태원 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 5살? 그런데 그 기억이 어릴 때 좀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돌아가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제 그 이태원에 있는 이태원의 시장에 이제 장을 보러 갔어요. 이제 위로 올라가서. 그런데 할머니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아이들은 부모나 아니면 어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까요? 막 갈까요? 그냥 갑니다. 그냥 막 가요. 여기도 갔다가 보통 아이들에게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 만약에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부모를 잃어버리면 아이들은 어떻게 간다고요? 그냥 막 가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떻게 막 울면서. 그 이후로 우리 아내도 우리 둘째 녀석을 꼭 붙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둘째 녀석도 엄마를 꼭 붙들고 있어요. 그 여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여파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은 3호 구역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아내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어느 날 하더라고요. 보통 아이를 낳은 여자들이 뭘 깜빡깜빡하면 뭐 이런 여보 나 뭔가 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더니 이제 구역 예배를 마치고 딱 일어났는데 아니가 또 없는 거야.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근데 자기가 업고 있어. 업었는데 우리 아니 그런데 옆에 있던 사모님 등에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와서 막 깔깔거리면서 하는데 아마 그 둘째 아이를 잃은 여파가 아닐까 뭐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도 가끔 가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을 슬그머니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칠남선?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손을 슬그머니 나도 모르게 놓을 때가 어느 때가 가장 많을까요? 어느 때가 가장 많을까요? 환난 당할 때? 아플 때?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일명 가나안 교인들 아시죠?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들을 상대로 약 2,200명 정도를 이렇게 설문을 했대요. 한 3년 전 됐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중간에 신앙생활이 멀어지게 된 계기,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약 40%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뭘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시대는 무슨 시대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면 거기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간 이유가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은 흉년. 그러면 우리말로 쉽게 풀이해보면 무슨 뜻일까요? 뭐 하려고? 먹고. 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즉 꽉 붙들었던 신앙의 끈을 어느 순간 이렇게 느슨하게 놓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비단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곁을 한 걸음 한 걸음 떠나갔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분명히 나는 먹고 살려고 이 길을 떠났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차례차례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당시는 보통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석서를 여러 가지 주석서를 찾아봤더니 여러분 혹시 구약의 선지서나 예언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를 징계하시거나 칠 때 자주 사용하신 도구가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메뚜기나 기근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석서를 찾아봤더니 한 주석에 이렇게 해석을 달아놨더라고요. 룻기 1장 1절에 나오는 흉년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 현상을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징계임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실까요? 잘 신앙으로 살지 못할 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하셨어요.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애들이 매를 버나요? 엄살을 막 피우는 애들이요? 아니면 꽉 참는 애들이요? 누구지? 왜 이렇게 크게? 예, 맞아요. 그죠? 왜? 꽉 참는 애들은 매를 어떻게 해요? 근데 만약에 한 대를 딱 때렸는데 500대 맞은 것 같은 리액션을 막 취해. 아빠 나 죽어. 안 죽어. 그러면 그런 애들 어떻게 해요? 때려요? 아니면 못 때려요? 못 때려요. 근데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첫째일까요? 막내일까요? 그래요. 우리 집이랑 똑같구나. 다. 그죠? 꼭 둘째 혹은 막내나 한 대 때리면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딱 했을 때 주님 때리시옵소서 참겠습니다. 보통 이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딱 때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잘 쓰는 표현, 우리 청년부 지체들에게 잘 써요. 슬라이딩을 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오미를 비롯한 이 엘레멜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베들레헴이라는 약속의 땅을 떠나요. 먹고 뭐 하기 위해?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부터 얘기합시다. 나오미만 빼놓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났던 남자 3명은 어떻게 됐어요? 먹고 살려고 갔는데 먹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지요? 네.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눈에 앞에 보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친 거지요. 누가 가자 그랬을까요?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남자가. 그지요? 그러니까 여자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분명히 나는 먹고 살려고 이 길을 택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뚜렷한 수익도 없고 왠지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한번 물어보자. 이제 애 둘 낳은 아이들도 있고 여기 이관우 집사부터 여기 거의 대부분이 제가 청년부 때 청년으로 섬기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스타일을. 쟤네들은 어떨 때 약하고 어떨 때 하나님께 멀어지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아. 속으로 대답해 보는 거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시오? 속으로 대답해. 그러면 자꾸 하면 시험 들어서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애 둘을 낳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때로는 자매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애 둘을 낳아봐라. 영적 대환란의 시기가 올 것이다.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를 것이며, 부부 관계도 티격태격, 육아 문제가 다를까요? 아니면은 똑같을까요? 다르죠. 한 사람은 때리고, 한 사람은 얼르고, 한 사람은 훈육 방법이 다 달라요. 거기서 오는 충돌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경건 생활이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었던 청년 때 그 열정들이 하나 둘씩 식어져 가기 시작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청년 때 나름 뜨거웠는데 라고 마음을 다짐을 새로 해보지만 어느덧 내 손과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이 앞에 있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첫째 둘째를 낳고 진짜 이걸 밥을 먹는 건지. 그리고 저는 조금 엄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는 화가 나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 이게 화난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유치부 전도사가 놀렸어. 오정희 사모님은 나 이게 화난 거래. 근데 내가 봐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표정이 싹 바뀌어요. 울어. 뭘 꿇어? 조폭이냐? 뭘 꿇어? 눈 깔어? 그러니까 이게 훈육 방법이 어때요? 달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마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게랑은 말이 안 통해. 죄송하지만 화나면 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무릎을 좀 꿇고 큐티를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큐티인지 기도인지 잘 몰라. 왜? 오랫동안 형군의 끈을 놔버린 거지. 돌아가고 싶은데 뭔가 동력을 상실해버렸어. 이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신앙이 어중간한 배우자들끼리 또 뭐 갖고 싸우는지 아세요? 11조. 어중간한 부분이 갖고 싸웁니다. 안 싸울 것 같죠? 이거 11조 모아놓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하자. 그런데 그게 모아집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딪히는 삶의 현상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룻기 1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칠남선교 이야기일 수도 있어. 나는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 걸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누가 죽었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어떡할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말론, 기럨, 오늘 가족회의다. 잠깐 이 애미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우리가 떠나는 게 아니었어. 근데 이들이 모압으로 가거든요. 모압과 암몬은 이 당시에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라고 이미 신명기 때 선포된 지역이에요. 그죠? 나중에는 그게 좀 언약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지역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바운더리, 그 영역 바깥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해요.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죽어도 고향 가서 죽자.
보통 이렇게 얘기들 종종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신랑이 죽었는데 이 나오미가 두 아들의 며느리를 모압 여자를 넣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돌아간다는 얘기일까요? 모압에서 살겠다는 얘기일까요? 고집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자꾸 고집을 피워요. 그랬더니 고집을 피우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징계를 하시는데 그것이 어디 오냐면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죽고, 그리고 나서는 오늘 6절로부터 쭉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다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들 각각 각길 니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룻이 뭐라고요? 저 어머니 따라가겠어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징계하고 치하실 때 돌아왔어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방해되는 우리 안에 내면의 것들이 있어요. 그거 가운데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존심이겠죠.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야. 왜? 이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면 낙향이에요? 아니면 금의 환향이에요? 낙향이죠. 여러분 낙향하고 싶으세요? 그냥 금의 환향, 금 옷을 입고 가고 싶잖아요. 왜? 자기가 떠난 건 고향 사람들이 다 알아. 우리 심곡본동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런데 어느 날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사람들 얼굴도 못 보고 고개 이러고 수그리고 다니면은 우리 이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래야 된대요. 성경은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반지하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돌아왔어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누구까지 잃어요? 두 아들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고향을 어떻게 해서 떠났는데 나는 절대 이대로 갈 수 없어. 자존심이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자존심을 보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향해 징계하시고 때로는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존심들을 꾹 누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에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칠남선교회 최근에 우리 와이프랑 누구랑 싸워서 관계가 냉랭해져. 부부와의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존심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결단이 참 늦었어요. 첫째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잃습니까? 남편. 두 번째는 아들을 잃어요. 비로소 수중에 아무것도 없고 나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돌아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때 자주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 이러지 맙시다. 때리기 전에 돌아갑시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뼈저리게. 고집 피운 거죠. 나오미는 고집 피운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낙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놀라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나오미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왔어. 근데 쫄딱 망해갖고 온 거지.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남편도 죽고 고향에 가면 무슨 얘기 들을 것 같으세요? 나오미가 서방 잡아 그죠? 그리고 자식 잡아먹고 왔다고 이런 표현 안 들을까요? 충분히 들을만 하지요. 고향에 가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뭘까요? 손가락질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 때 바로 돌아가 집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경고를 한번 더 하셔. 그래도 돌아가는 경우가 있으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경험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 하나님의 경고 한 번에 싹 듣고 늘 그렇게 돌아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연구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도 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제 자신을 보면. 안 들어요. 난 드는데.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만두실 때도 됐는데,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자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징계 때를 푸신 거야. 그러면 그때를 잘 버텼으면 아들 잃었을까요? 안 잃었을까요? 남편 그걸 못 참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뒤에 가시면 나오미가 자기 친척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물질이 풍족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렇다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건 어떻게 살기 위해서? 더 우리의 욕심이 이 가문을 망친 거야. 탐심, 욕심,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무반응. 이제는 그냥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말하는 게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 은혜, 그냥 나하고는 굉장히 요원한 관계고 소원해. 이런 단어가 나 이상 더 이상 어필하지 않고 호소하지 않아. 그냥 오늘도 그냥 교회 나가고 한번 웃어주고 오는 거죠. 나오미가 이랬을 것 같아.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됐는데. 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은혜와 긍휼을 베푸세요. 그게 어디냐면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입니다. 자, 시작. 예, 붓 쫓았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한번 사전도 이용해서 찾아보고 이것저것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기 이제 유치부 교사들도 계시고 여기 이제 칠남성교회 아들 딸 있지만, 애들이 좋아하는 놀이가 보통은 집에 있으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이불에서 이렇게 노는 걸 애들이 되게 이렇게 좋아해요. 저도 아이들과 우리 첫째 녀석이 어렸을 때 이불에서 참 많이 놀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면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놀아주는 걸 애들이 좋아하냐면, 애들이 엄마나 아빠 다리에 이렇게, 아시죠? 그러면 아빠가 다리가 어떻게 돼? 그러면 애들은 아빠가 막 이렇게 걸어가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 좋아. 아빠 다리에 꽉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한쪽 다리에 또 둘째 놈이 딱 붙어. 그 그림이 어때요? 이쁘잖아요. 네, 그 뜻이에요. 떨어지지 않게 꽉 매달리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매달릴까요? 룻이 나오미를 꽉 매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만 들어왔어요. 룻처럼 신앙의 결단. 물론 그것도 맞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나오미의 신앙 상태가 이때까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별로 안 좋아요. 그지요? 우리 쭉 추적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방 여인인 룻이 나오미보다 신앙이 더 좋아. 나오미 시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건 숙제야. 여기서 꽉 매달리다라는 뜻은 사실 하나님이 나오미를 꽉 붙든 거예요. 너 더 이상 놓을 수 없어. 이 룻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메시아가 탄생하는 복을 받잖아요. 나오미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룻이 나오미를 꽉 붙잡아요. 어떻게 붙잡아요? 떨어지지 않게 매달리게. 우리를 떨어지지 않게 꽉 붙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히브리 원어는 그 뜻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떨어뜨리기 어려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다. 최근에 큐티, 경건, 기도, 예배, 이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이상해. 안 이상한 척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있었더니 기도? 어색해. 그것이 어떤 이유도 관계없어. 오늘도 나오면서 부부끼리 겁나게 피튀게 싸웠든, 육아 방법 때문에 싸웠든, 11조 문제로 싸웠든, 그 어떤 것이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어깨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힘의 원천이요 헌신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여주세요.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다고요.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칠남선교회 헌신, 뭘 헌신하신대? 돈 많아? 학력이 좋아? 무엇을 헌신할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것으로부터 헌신의 출발점을 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아직도 나를 놓지 않았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뺀질뺀질한데도 하나님이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꽉 붙들고 계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거기서 헌신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무용하고 춤춘다고 헌신이 가능합니까? 그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뿐이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있기를 칠남선교회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꽉 붙잡고 계시는, 꽉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사랑의 손길을 오늘 내가 느끼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보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새벽 기도 때 제가 이제 최근에 기도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다양하고 놀랍습니다. 차량 운행을 하고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그 CBS에서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집이라고 그렇게 읽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나운서가 이런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경험과 기억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보고 하는 말이야. 진성아, 너는 왜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전에 역사했던 그 기억과 경험만을 의지하냐?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난 존재야. 그럼 제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두려워질까요? 평안해지죠. 그렇구나. 내 생각과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풍성하심, 오늘도 그 풍요로움에 나의 의지와 내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담대하고 평안해지죠.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이 칠남선교회 가운데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형식적인 헌신을 내가 들음으로 다시금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다시금 헌신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결단하는 칠남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붙쫓았더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쫓으시며 우리의 양 어깨와 우리의 삶을 꽉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 멀리 오랫동안 잊으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자에게도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던 간에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다시금 주의 품에 안기는 풍요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